지금은 코로나 4단계로 전 국민이 거리두기 하면서 또 특별히 방역 대책에 모든 모임도 취소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도 4단계 지침이 내려와서 특별히 20인 대면 예배 19인까지죠. 그리고 1부, 2부, 3부, 4부를 나누어서 드리든지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겸하여 드리는 방침을 지침서를 내려보냈고, 특별히 강대상에 아무리 전에는 5m 이상만 떨어져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됐는데 5m 이상을 떨어져도 강대상에 이 아크릴 비말을 차단하는 장치가 없으면 설교자도 마스크를 쓰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킬 수 있는 지침을 따르라라고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우리 교회도 특별히 이 성도들의 건강과 또 속히 하나님의 역사로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급변하는 시대에 진리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 주일부터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면서 보았더니 성도들이 마스크를 쓰고 기도하고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동질감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폭염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마스크 쓰고 찬양하고 마스크 쓰고 기도하고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우리는 그동안 히브리서의 말씀을 수요일마다 강론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이 말이에요. 모세도 대제사장도 선지자도 또 율법도 천사도 그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시고 그분이 최고입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봉독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함없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자신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도 있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노력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조차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늘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최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최고로 말로는 입으로는 하지만 삶 속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죠. 유명한 한국 교회의 대부흥의 역사가 1907년 평양 대부흥성회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납니다. 원산에서 여름 신앙 수련회 때에 선교사님들도 모이고 또 한국 교회 지도자들 또 장로님 또 조사들 전도사들 많은 분들이 모여서 여름 신앙 수련회를 가졌답니다. 그때 강사가 하디 선교사였습니다. 하디 선교사.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는요, 의사였고요. 또 그는 아주 훌륭한 선교사였습니다.
의사이면서도 목회자고, 그리고 그는 어디다가 내놓아도 학식적으로도 인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철저히 복음을 전하고 많은 한국 성도들이, 그 당시에 조선이죠. 조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열념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1903년 여름 원산 신앙사경회 때에 강사 청빙이 들어온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 복음의 역사와 열매가 없다는 이유가 자기 때문이라는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자꾸 책망하시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책망이 뭔가, 기도하면 할수록 세미한 소리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니까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교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영국인입니다. 학력과 또 의사라는 직업, 또 영국 시민이라는 것, 그리고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알아주지 않는 이 아주 정말 열악한 조선이라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그 열정과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조선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저들이 미천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은 네가 가지고 있는 학력, 네가 가지고 있는 의사, 네가 가지고 있는 정말 영국 시민이라는 그런 모든 외형적인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너의 교만함을 내려놓지 않으면 복음의 열매는 없을 거라는 깨달음이 들어왔어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날 하대 선교사는 많은 선교사 동역자들 앞에, 그리고 많은 한국 이 조선 동역자들, 조사 장로님, 성도들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걸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과거를 뒤돌아봤더니 나도 죄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만과 그리고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감히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이곳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파송을 받았는데 여전히 교만한 마음으로, 그리고 내 열심으로 회개치 않는 성도들을 향하여 책망하며 미워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하디 선교사의 고백에 함께 참석했던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네덜란드 수많은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동일한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내 힘, 내 지식,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교만함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교만함을 깨우쳤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님이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동역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봤던 조선의 지도자들, 조선의 조사들, 전도사님, 목회자들, 장로님들, 성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회개운동의 역사가 1907년 평양 대부흥회가 시작으로 이 조선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한국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디는 이렇게 외쳤어요. 인간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잘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만심과 믿음의 부족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이상도, 하나님의 비전도 영적인 힘이 없다면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할 수 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정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붙잡아야 할 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는 한결같이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특별히 유대교회에서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이 그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사는데 계속해서 유대 종파주의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흔듭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립니다. 여러 가지 종파주의자들이 덤빕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이 듭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금욕주의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혼합주의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 그들의 삶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핍박의 문제가 놓여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직장도 직업도 빼앗겨야 되고 그렇게 살았던 집에서도 쫓겨나고 그렇지 않으면 목숨까지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핍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진리의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언제 빛나는 것이죠? 역경과 고난 속에 빛이 나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빛날 때에 밤이 깊어야 별이 빛나는 것입니다. 낮에도 여전히 별이 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빛이 강렬하여 별빛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으면 별이 빛나는 것처럼 고난과 역경이 깊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말씀, 야 율법도 아니고 그리고 너희들의 노력도 아니고 그리고 제사를 지킴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모든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를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려 다니지 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영지주의도 있고 율법주의도 있고 혼합주의도 있고 금욕주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다른 교훈들이 있어요. 너희들 믿음으로 살면 안 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는 다른 복음들이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다른 종파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람들 같은 여러 교단들이 달아서 또 다른 문제들이 야기됩니다. 천주교나 또 여러 가지 다른 종파들이
또 다시는 복음의 말씀으로 해석으로 인하여 서로 다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급변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수많은 다른 교훈들이 우리를 이끌어. 여러분, 얼마나 무성한 과학들이 우리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과 겁나 많은 세상의 이 지식들이 우리를 미혹합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세상에는 가변적 진리가 있습니다. 수학의 공식도 바뀌고 과학의 공식도 바뀌고 의학도 바뀝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은 결론의 말씀. 왜 예수가 최고일 수밖에 없느냐? 수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어제나 과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현재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진리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에 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은혜로 굳건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여기서 왜 음식이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는 음식은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제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먹어야 될 것, 안 먹어야 될 것을 구분하면서 먹는 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교훈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 무슨 말씀이 등장합니까? 9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여기서 여러 가지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물방울 문이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어근이라고요? 물방울 어근. 여러분, 물방울을 하늘의 빛으로 반사하면 빨주, 노초, 파, 남보 7가지 무지개 색깔이 보여요. 어떤 각도에 보느냐에 따라서 빨간색으로도 보이고 파란색으로도 보이고 노란색으로도 보이고 하는 여러 가지 다른 색으로 보여요. 물방울은 그대로인데 보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라는 말은 눈을 즐겁게 하고 감각에 호소하는 여러 가지 빛깔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진리들은 다른 각도에 보는 거에 따라서 그것은 다른 진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물방울의 무늬처럼 그것이 진리가 아닌 빨간색이 될 수도 있고 주황색이 될 수도 있고 분홍색이 될 수도 있는데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왜곡하는 다른 교훈에 이끌려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해요. 자, 그러면서 이 물방울의 무늬처럼 이 세상의 다른 교훈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혹은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미혹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지적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또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사생자요 버림받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진리만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해 무엇을 먹으면 구원을 못 받고 무엇을
마시면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가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는 제단이 있어요. 그 장막에서 섬길 때에 여러분 제단에서 드리는 제물로 먹고 마시고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9장 10절에 가보면 히브리서 9장 10장으로 갑시다. 9장 10절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여기서 먹는 것, 이 말이 바로 오늘 10절에 나오는 먹을 권한이 없나니라는 말과 동일한 어근으로 쓰여 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특별히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진 고기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특별한 권위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먹고 마시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의 종파 중에 에세네파라는 금욕주의자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도 이 에세네파의 출신인 걸로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죠. 골로새 이단의 영주주의자와 혼합주의자가 결부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얘기가 거기서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들을 구분하는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1절, 12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11절과 12절에 가지고 불사름, 이 말은 현재 시제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리면서 유월절 양과 기타 율법 제도의 여러 가지 행위로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로 먹고 마시는 것들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차별과 구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먹어서는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얘기해요.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잘못하는 게 있었죠. 여러분, 이 제사장들도 레위기 7장 이하에 보면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제사장이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고기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고기도 먹으면 안 되는 고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속죄일에 드렸던 속죄 제물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린 후에 그것을 다 가지고 나가서 영문 밖에 나가서, 영문 밖이라는 건 뭐예요? 거룩하지 못한 땅으로 나가서 그곳에 가서 다 불사르고 태워서 없애야만 했어요. 여러분, 대속죄일이란 뭡니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나와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백성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대속죄의 축복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관점으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죄를 이어서 모든 죄를 대속해서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육체, 짐승의 육체는 영문 밖으로 어디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로 나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영문 밖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밖에 나아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불사름이라.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대속죄일의 영문 밖에서 짐승의 피를 다 불사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영문 밖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3절, 14절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할렐루야. 자,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라는 의미한 바를 우리가 이해해줘. 한 가지예요. 우리가 짐승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피를 마심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피 흘리신 피, 예수의 찢기신 피, 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빵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 먹고 마신 빵과 포도주가 내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이 연합되어져서 내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이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간다. 주님 죽으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면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우리가 안주할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 이 변천하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영원히 안주하며 살아야 할 영구한 하나님의 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상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장으로 되돌아가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할렐루야. 누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영구한 도성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지으실 그 땅, 그 새하늘의 새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 그 성이 있음을 믿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잠깐 있어야 할 나그네 순례자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사명 다하는 날, 주님 부르신 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것은 거룩한 역사요, 능력이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그 도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의 영구한 도성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준비할 영원한 도성이 되는데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뭘로? 찬송으로 제사를 드려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도성으로 인도하시는 메시아 구원자인 줄로 믿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복음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장차 올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를 고백하는 제사, 찬양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 17절, 18절, 1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자,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너희의 영혼을 날마다 지키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그런 인도하는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복종하고 즐거움으로 근심하며 하지 말고 근심하며 주의 일을 하면 유익이 없느니라. 즐거움으로 감사하며 그 일을 따르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무슨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자, 그래서 20절에 그랬을 때 너희들이 누리는 축복에 대한 얘기로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의 예배를 드리면 그리고 그 예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즐거움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의 언약의 피를 믿은 그들을 구원해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자 21절 자 이게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대입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선한 일에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해요.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세세 무궁토록 일어나기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급변하는 세상 그리고 이 어려운 세상, 하루하루 불확실한 세상. 저는 요즘에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노예 친구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이 두문문출했는데 몰랐는데 작년 11월에 아들이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해가지고 하는데 또 몇 달 전에는 제 대학원 함께 박사학위를 받은 친구 목사님의 아들이 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결같이 우리가 내일 일은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지.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하나님 앞서가신 부모님들 또 앞서간 모든 형제들을 만나게 되지만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모든 일에 즐거움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즐거운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질병이 변하여 기적이 되게 하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나타내는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비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급변합니다. 바라봐야 할 것이 뭡니까? 불변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세상은 과학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지식 만능주의로 바뀌어도 여러분, 과학도 물질도 지식도 의학도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의하시고 우리 히브리서의 주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그분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요새시요 반석이 되신 줄로 믿고 여러분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주님 꼭 붙잡고 찬송의 제사로 그리고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의 삶도 하루하루 주님이 인도하셔서 모든 일에 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